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소리라. 한 번 더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소리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존중하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담대하라 감사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지키시리라. 그 약속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소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주 예수 이름 높이 소리라. 네, 우리 김시원 형제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이렇게 교회가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화상으로 남아 중고등부 예배를 다 같이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 가운데 특히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사회가 안정되어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또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며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항상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오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데살로스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받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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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색 바탕 화면이 나왔나요? 네. 네. 참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부활주의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장르의 영화나 드라마는 어떤 것이 있나요? 참 많은 장르들이 있죠. 많은 장르들이 있지만 특별히 범죄를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대부분의 내용에 무엇이 등장하고 누가 등장을 하나요? 바로 범인과 그 범인을 쫓는 형사들 또는 이제 재판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변호사, 검사 이런 판사들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나 아니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알 수 있나요? 물론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는 우리는 이전의 내용을 미리 봤기 때문에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범인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범죄 현장에서 나온 증거물 등을 토대로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범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증거물 중에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하는 것은 어떤 증거물이 있을까요? 바로 지문입니다. 지문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지문을 통해서 사람을 쉽게 구별하며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이 지문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지문이라는 증거물보다 더욱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증인입니다. 그 어떤 증거물보다 이 증인이 가장 강력합니다. 왜 전도사님이 범죄와 증거물과 증인을 지금 거론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도 한 사건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의 증인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의 증인이며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한 사건의 증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 왜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많은 선조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이 성경 말씀에 쓰여진 대로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인 40일 동안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머무르시며 5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부활하신 몸을 게바를 비롯하여 12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야고보와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생생하게 목격하고 그것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지금껏 성경책을 통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책을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우리는 왜 부활절을 기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요? 잘 기억하십시오. 가장 크게는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친구들, 이것뿐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에게 나열해 주신 그 은혜들을 한번 나열하고 기록해 본다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간단하게 3가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쉽게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나요? 바로 제사를 통해서, 구별되어진 제물을 통해서 그 제물에게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한 후에 죽여서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보다 쉬워졌습니다. 전에는요, 오로지 정해진 장소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으며 성전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것이 어떻게 되었나?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죠. 지금 이렇게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또한 영상으로도 또한 화상으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다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예배를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가정 예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가 아닌데도 우리는 집에서,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즉, 장소를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언제 어디서든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이 다양해졌습니다. 전에는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레위 족속의 사람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어느 누구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교회에는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부르는 사람, 악기를 치는 사람, 기도를 해주는 사람, 또한 찬양대로, 또한 예배 안내자로,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요? 정해진 형식과 방법을 가지고 정해진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장소에 가면 예배를 담당하던 레위 족속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 제약이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이 제약이 사라지자 어떻게 되었나요? 자유를 얻게 되었고,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하지만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힘든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증인된 삶은 어떤 삶일까요? 범죄를 목격한 증인들은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하지요? 그 범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그 죄값을 받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증인된 우리도 하나님의 증인된 삶도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과 우리를 위해 다시금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라 칭함을 받은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유대인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의 교육을 받았던 바울은 기독교인을 박해하는데 항상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이라면 죽을 듯이 박해를 하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나요? 변화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으로서 그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전하고만 다니지 않았습니다.
전도를 나간 지역에 이 바울이 교회를 세웠으며 그 교회에 합당한 일꾼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절을 통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바라시며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증인된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외되고 아픔을 견디고 있는 세상 모든 이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부활신앙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심고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부활주일 예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우리 중고등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 승천하시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네, 오늘은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온라인 개학, 개학이 연기된 틈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렇게 화상으로 예배 드려보니까 되게 새롭죠? 이렇게라도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광고 후에 각 반별로 열성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조금만 기다리시면 여러분들 소회의실로 각 반별로 열성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 광고를 마치고 네, 소회의실로 각자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